마라나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내시고 즐거워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네, 좀 약간 쌀랑하잖아요. 원래 위에 올라가면 좀 따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많이 올라가신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왜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겁지 않을까요? 진리이신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푹 빠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생활, 주님이 함께 그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또 품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안 행복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안 행복할 수가 있냐고. 아니, 어떻게 안 행복할 수가 있냐고요. 우리 다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행복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누구 때문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위험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행복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말미암아 행복하고, 또 주님이 계시니까 또 다른 것을 또 말미암아 행복할 수도 있어요. 네, 주님 계시고 그 외에 또 다른 것들이 근데 주님 계시고 다른 것이 없어. 그러면 불행해야 되나요? 아니요. 가장 세상에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장 크신 사랑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행복해야 되겠지만 좀 웃는 일은 좀 덜하겠죠. 육신과 연결된 뭔가가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고 슬픔이 주어지면. 그렇지만 그러나 가만히 시간 계속 지나가고 또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미리 땡겨가지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 즐거움과 그 축복을 땡겨가지고 또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번에는 절대로 안 돼요. 어떤 나무가 심어져서 한 번에 확 자라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걔가 한 번에 확 커버리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자꾸 조금씩 이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고 반복된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 그게 어떤 그런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이 훈련이 돼가지고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알아. 이거는 말해서 알아주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뭔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아주는 것은 이건 깊이 아는 거고, 이게 삶에 진짜 이거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그냥 많이 귀로 알아들어서 막 생각으로 막 알아들어서 이게 아니라 이 가슴, 이 뼛속 10년 깊은 데까지 여기 깊은 곳에서 주님을 알아들으면은요, 이제 뭔가 느껴지잖아요. 우리 육체 가운데서 정말 이 거룩하신 주님을 이게 뭔가 누린다는 게 이게 엄청난 행복이에요. 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육신이 철저하게 이게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산 이 죄덩어리가 어떻게 감히 진짜 사랑을 측량할 수 없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시고 그 영화로우신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느끼고 누릴 수 있겠어요. 이건 정말 주님이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게 하시고 뭔가 더 철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서 그런 거예요. 절대로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나 혼자 사랑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 혼자 사랑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의미 없으면 아무 관계 없으면 그것도 너무 슬픈 일이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이미 임재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계속 우리도 주님 사랑을 식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갈수록 절대 식을 수가 없어요. 열정과 그 뜨거움이 절대로 식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뜨거운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는데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는 게 당연한 거지 어떻게 식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우리 인사한 것처럼 정말 행복할 수밖에, 기쁠 수밖에, 즐거울 수밖에, 슬픈 일이, 불행한 일이, 좀 뭔가 절망적인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순간에는 그럴 수 있어요.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금방 또 기도하면서 또 바뀌어지는 거죠.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일어나는 것도 빠르고,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도 빠르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랑이 정말 식지 않고 오래가고, 또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환경을 만나다 보면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빨리 극복할 수가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어느 이제 적정선에 이제 임계치 안에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도 다 어차피 인생 다 그렇고 그런 거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다 헛돼. 바람을 잡는 거와 같아. 이 하늘 아래 있는 건 의미 있는 게 없고요. 이제는 주님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모든 의미를 찾게 되는 거야. 그러고 나면은 밑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지가 않아. 그 정도 되면은 또 어려운 일도 생기지도 않아요. 생겨도 넉넉히 이기고요. 그냥 감당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해다.
진짜 중요한 영적인 삶이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뜨거워진다면 우리 모든 것도 다 아름답게 주님께서 이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열매도 우리가 맺는 거 아니에요. 다 주님이 맺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계시록에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막 요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저 세계에서도 뉴스 보고 이런 저런 매스컴 보다 보면은 이제 막 재앙이라는 단어, 종말이라는 단어, 마지막 때라는 단어를 써요. 요즘 아마 그런 거 보실 거예요. 기상캐스터들도 보면은 이제 막 기후 종말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예, 막 그런 말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옛날에 뭐 예수님 오십니다라고 하면은 막 주님 재림에 대한 얘기하고 계시록에 대한 얘기하면 다들 그냥 막 이상한 반응들 했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조회수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주님의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에 대한 설교들이 요즘들은 막. 근데 여러분 정말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여러분이 또 기억해야 될 말이 뭐냐면, 여러분 진짜 이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어떤 거든 해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해답이. 그러니까 해답 없는 어떤 그런 이론들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어떤 저런 다 뭐 종말에 관련된 얘기 다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저런 또 예를 들고 이런저런 또 그 어떤 역사적인 뭔가 지식을 가지고 다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제 종말이라는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여기저기 막 다 뒤져가면서 막 종말이라는 얘기 또 마지막에 대한 얘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 다 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 항상 우리가 지식으로 공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거라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누구든지. 공부를 안 하고 자기가 알려고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알려고 그러고 내가 공부하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를 알려고 뭔가 공부를 한다면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다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진짜는 하나님 감춰두셨다고. 진짜는. 그러니까 잔치집에 들어왔어. 모든 사람들이 다 잔치집에 들어와. 이제 혼인잔치집에 다 들어와. 그럼 잔치집에 들어오면 이제 제가 한 뜰에 비교했죠. 성막에다가 뜰에 비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잔치집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뜰에서 나중에는 다 자기 죄를 씻고 뭐 자기 모든 짐승에다가 자기 죄를 전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다 그냥 또 막 죽이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다 빼가지고 씻기고 다 씻어서 그 다음에 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데가 이제 뜰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엄청 거기는 막 짐승 잡고 막 피 흘리고 막 죽이고 도망 다니고 짐승들은 안 잡히려고 막 그러니까 그냥 뭐 피 뿌리고 막 거기다 확 죽었으면 되는데 이제 반만 죽어가지고 막 피 완전 철저 흘리면서 막 뛰어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완전 진짜 아수라장이죠. 근데 여기저기 막 소리 안 죽으려고 막 꽥꽥거리고 막 그냥 막 그 짐승들 비명 지르고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거기다 막 태워. 연기는 얼마나 날 거야. 거기다가 막 또 냄새는 얼마나 탄 냄새가 날 거야. 아주 뜰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신앙생활 정신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나중에는 어디로 들어가? 잔치집에 들어왔으니까 어디로 들어가? 이제는 침궁으로 돼. 침궁. 왕의 실로 들어가는 거. 거기가 바로 성소야, 성소. 성소로 들어가면 이제 그 시끄럽던 곳이 조용하겠죠. 성소로 들어가면 조용해. 이제 잔치집에 들어와서 이제 왕의 침궁으로 그가 나를 이끌어 들이시니, 그가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듯이 왕이 나를, 아가서에 나오잖아. 왕이 나를 침궁으로, 왕이 이끌어 드려야지. 누가 이끌어 드린다고 들어갈 수 있나요? 안 그러면 테러지. 그러니까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드리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궁으로 들어가는 거야. 침궁이 거기가 성소란 말이죠. 조용할 거예요. 밖에서 그 시끄러운 어떤 소리보다는 뭔가 조용해. 침궁은. 침궁은 방언이니까. 왕이 계신 곳이시니까. 그 침궁에 들어가 끝나요? 왜 침궁에 들어가요? 침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침궁으로 들어가는 침상. 거기가 이제 지성소야. 정말 진짜 주님과 1대1을 만나는, 하나님이 각각 만난다고 그랬잖아. 거기가 지성소라는 거죠. 지성소가 이제 침상인 거야. 침상이 뭐가 있어요?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잖아.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돌판이 있잖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마음에 우리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너다, 너는 나다. 네 안에 나 있다, 너 안에 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또 우리는 예수님은 또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침상으로 해서 이제 그 침궁에서 침상으로 올라가는 거야. 예수님과 왜 올라가요? 주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어디 주님의 심장소리를 듣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와야 되잖아. 침상까지 들어가고 또 침상에서 주님의 심령 안에 우리가 귀를 대고 나면 그러면 정말 세미한 소리도 들리고 부드러운 소리도 놀라운 소리도 들리고 비밀한 소리들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진짜는 가려 놓으셨다. 지성소에 들어가 본 사람만 알아.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저런 소리가 막 정말 지식으로, 거기에서는 지식으로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다 나오는 거지. 거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근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잘못하면 뭐 주의 음성 듣는다고 해서 이상한 소리 막 들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절대 성경적이어야 되죠. 주님의 성경의 소리를 듣는데 성경의 소리를 뭔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감추어 두셔가지고 그러니까 비밀에 감추어 두신 거야. 그래서 이런 지식 이렇게 여기에 내용인데 성경적인데 뭔가 이거를 굉장히 이해하고 막 감동하고 막 느끼고 막 그냥 이 무식하고 무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조차도 막 그냥 깨달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심금을 올리는, 심령을 올리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성경 보고 그냥 우리가 그냥 보는 아는 정도라면, 깨달은 정도라면 여기서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올리는, 여기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그냥 아주 펄펄 끓는 거예요. 주의 심장이 펄펄 끓는, 우리 심장으로 전달되어지면 같이 끓는 거야. 같이 사랑해. 거기서 완전히 그냥 녹아져 버리는 거야. 난 이런 사랑하라고 하고 싶어. 이런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어. 아니 우리를 위해서 데리러 오신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 남게 하시려고 이런 사랑 주시는 게 아니에요. 데려가시려고 이런 사랑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뭐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어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니까 중요하지만 여러분 진짜 듣기도 하고 한번 생각하면서 어떤 게 이친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뭐가 중요한지. 계시록 다 풀었어. 성경 다 알았어. 뭐 사람들이 이건 뭐 율법사들, 뭐 서기관들, 뭐 성경에 능통한 자들, 성경문자들 다 알아. 너무 알아서 문제.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야. 너무 많이 알아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또 너무 또 신비에 쌓여가지고 그날과 그 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얘기했는데도 너무 또 넘쳐가지고 날짜까지도 시간까지도 얘기하고 그러게 하잖아요. 그거는 아니고 성경을 벗어난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이 딱 기준이 돼가지고 성경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고 하라면 하면 되는 거고 주시는 말씀도 딱 말씀에 비춰서 너무 선을 넘어가면은 우리는 절제해야 되고 뭔가 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다른 사람 이해하지 못하면 전에도 그거는 쓸데없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이 언제 맨날 며칠 언제 오신다 막 이 날짜를 얘기하면은 그날이 오시면 다행인데 안 오셨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가 다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참 좋은데 뭔가 이게 넘치다 보면은 뭔가 선을 좀 세게 넘어.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지금까지 귀한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침궁에서 들은 그런 거룩한 말들이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그런 생명의 말들이 다 어떻게 그 잘못된 실수 하나로 가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실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되게 사람들 얄짤 없어요. 조그만 하면 그냥 나중에 탁 그냥 단칼에 베버리고 소금 확 뿌려버려. 더 이상 붙지 못하게. 그것도 참 미련한 거고 지혜가 있어서 안 좋은 건 걸러내고 성경적인 거는 받아 마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그만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백성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것처럼. 저는 지금 이거 계시록을 지금 한 4번, 5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는데 어떻게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도 이미 우리가 수련회 때 약속한 관련된 총정리, 이거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이미 지난 주부터 시작됐어요. 마지막에 관련된 이런 또 말씀들, 뭐 비밀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감춰주지 않으면 영원히 비밀한 거고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면 지난번 말씀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보여주면 하나도 비밀할 게 없어요. 그런데 보여줘도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이게 계시라는 게 참 어려운 거죠. 우리는 정말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영의 심령을 깨달아 알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죄인이라는 고백도 그냥 내 육체의 어떤 그런 죄의 하나의 목록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 하시고, 그러니까 완전 정말 모든 것에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정말 영화로우신 그걸 알아보지 못한, 그게 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그걸 정말 이거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허락하지 않는 사람한테, 주님이 보여주지 않은,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나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정말 저는 목사님이 그냥 하도 안타까워하길래 그냥 뭐가 저렇게 안타까우실까 했는데, 자기가 깨닫고 정말 주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거는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거라고. 말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말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말로 할 수 있어요. 시작은 말로 할 수 있어요. 말씀하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니까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면, 듣는다는 것은 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냐면 깨닫는 게 있대. 깨닫는 게.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뭐라고 했어요? 지켜 행하는 자,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지켜 행한다는 건, 이게 깨닫는다는 것은, 지켜 행한다는 것은 이 안에, 제가 언어로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이게 아주 그냥 알다, 깨닫다, 이게 완전히 인지하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조명된 거죠. 성령 하나님 조명해 주셔서 이게 완전히 알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삶은 어떻게 살느냐면, 육의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주시는 시선으로 보게 되고,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주시는 소리로 우리가 또 주님의 주시는 눈으로, 주님의 주시는 어떤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 영어로 봐. 그래서 육으로 보면 왜 이렇게 판단도 많고, 육과 지식이 합쳐지면요, 사람이요 아주 이상한 욥의 친구들이 나와요. 그죠? 지식과 정말 인간의 어떤 기준이 딱 합해지면은 진짜 율법, 욥의 친구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합해지고,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더해지면은 나중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 그리고 뭐가 나와요? 행복이 나와요. 기쁨, 즐거움.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다면 뭔가 나한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난리와 난리, 뭐 전쟁에, 내란에, 어떤 무슨 기근에, 여러 가지 전염병에, 이런저런 무슨 모습들, 안보, 무슨 또, 그죠? 군사, 무슨 종교,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이런 거 다 들리지만, 정치 이런 거 다 들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기를 바라보면 슬프죠. 그러나 하나 위의 것을 생각하면,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계시록에 우리가 보면은 그냥 성경을 그냥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대로 보면 돼. 성경대로. 일단 성경을 많이 봐야 돼. 그래서 무조건 성경을 많이 봐야 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요즘 성경들 요즘 계속 그냥 막 목장들마다 막 요즘 막 완전히 그냥 경쟁심 가지고 보는데 괜찮아. 이래 보든 저래 보든 아무튼 많이 봐야 돼. 무조건 많이 봐야 돼. 성경은 무조건 많이 봐야 돼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잘못된 종말론에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서 아니라고 한 거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막 무슨 날짜, 뭐 어느 때 어느 시, 이게 문제가 있죠, 그죠? 이거 하지만, 왜냐하면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뭔가 결혼 혼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혼례 식 보니까 이제 신부하고 신랑하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서로를 아는 친구들과의 어떤 그런 잔치, 그러니까 뭔가 이제 준비되었다가 남은 마지막 7일째 이제 남편 되는, 그러니까 신랑 되는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이제 잔을 줬을 때 안 마시잖아요. 그러면 이 혼인은 그냥 여자가 안 하겠다는 뜻이고, 먹으면 마시는 순간 이건 혼인은 승낙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다 받아 마셔라. 너를 위하여 너의 죄를 우리를 씻기 위해 흘리는 그 언약의 피,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마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신랑이 가는 거야. 이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거야.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이제 나 있는 곳에 널 영접하여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처소 가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갔죠. 아들이, 신랑이.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야 이제 됐다. 가서 신부 데려와라.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종들도 모르고 신랑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원래 그게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안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성경은 성경이니까 성경에 흠이 없잖아요. 성경 무음하잖아요.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가면.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는 너무 앞서지도 말고 그다음에 그 어떤 다른 사람을 당연히 판단하거나 그 어떤 겸손한 마음 가지고 진실한 어떤 그런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게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게 맞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은 주님의 사랑에 빠지는 거다.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주님이 놓고 가냐? 그 슬기로운 처녀처럼 준비하는 거다. 근데 이 준비를 우리가 하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주님께서 준비시키셨잖아요. 왜? 데려가려고. 다른 사람들 이제서 막 얘기하고 아니 이것도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얘기도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여전히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막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리고 막 그걸 막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말씀에 준비되어 온 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준비했냐고. 우리 준비는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다시 정정하지.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준비하게 하신 것만 하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시키셨는데 그 준비만 이것만 준비했냐고. 이 안에 보니까 다 들어가 있어. 다 있어. 성경부터 정말 성경 말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이 안에 그죠? 그 성경의 모든. 그래서 제가 어제 금요일 날도 제가 이사야 7장 했는데 여러분 엄청 은혜 받았다고. 근데 요즘 금요 예배를 내보내질 않아요, 제가.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있어요, 다 안에. 뭐 우리가 예수님 그 신부로 준비했다고 해서 예수님 신랑 그 뭐 오시는 것만 준비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아니 1층, 2층, 3층, 4층 거치지 않고 어떻게 7층에 갈 수가 있냐고. 지금 1층, 2층 다 거쳐왔어요. 1학년, 2학년 다 해서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작은 노유들을 깨우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주시는 거죠. 너무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 보면 돌아서서 이렇게 딱 보면 너무 신묘막측하신 거야. 진짜 기가 막히세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 계시록이 잘못된 종말론, 뭐 성경의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영으로나 말로나 때로는 어떤 받았다는 편지로나 마지막에 대해서 너희가 거기에 속거나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이제 불법의 아들, 그죠? 불법의 곧 이제 그 가증한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거룩한 성에 서서 뭐라고 했어요?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서 거룩한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보는 순간 너희는 그때는 다 도망가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아직 종말이 이르지 않는다고 얘기하신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9장에도 말씀이 이제 앞으로 가겠지만은 이제 불법의 아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는 이제 뭐 황금돔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는 아니라 그래요. 어떤 뭐 그 자리인지 아닌지 몰라도 뭔가 이제 이런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너무 이제 전쟁을 하다 보면 이제 뭔가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되겠죠.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러고 나서 7년 평화 조약을 맺게 되죠. 이거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죠. 여러분 보신 분들은 다 알 거고. 저는 성경 많이 본 사람하고 얘기하면 참 재밌어요.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거룩한 성, 바로 예루살렘 성이죠, 그죠? 그 성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이제 조약이 체계가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런 7년의 평화의 조약이 체결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3년 반 동안은 이 또 그 조약을 잘 지켜요. 평화 조약을 잘 지키다가 3년 반이 딱 끝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게 평화 조약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게 어떤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에 관련된 거다. 우리는 전혀 관련된 게 아니다. 이런저런 소리 하지만 우리는 그런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 지금 순간도 지금도 환란이야. 그때 당시는 이제 더 환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7년 조약이 딱 맺는 순간 우린 정신 차려야 돼. 그땐 정신 차려야 돼. 진짜 그때는 완전히 진짜 기도만 하고 살아야 돼. 7년 조약이 맺고 그 다음에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시잖아요. 3년 반이 딱 지나고 나면 이 조약을 맺은 거기에 최고의 우두머리가 조약을 깨.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자기가 이제 모든 정권을 다 잡고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자기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 다 몇이든 다 죽여. 이게 계시록 14장 얘기야.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뭘 가지러 집으로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고. 집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그거는 완전 어마어마한 환란이 그냥 끝나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미혹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잠깐만, 너무 또 좋은 거니까 우리가 막 급하게 갈 게 아니라 한번 좀 확인하고 가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우리 한번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장 2절부터. 이게 성경을 봐야 눈이 밝아지지, 그지? 성경이 눈을 밝게 하잖아요. 제가 읽을게요. 혹 영으로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책은. 자,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엔 이르지 아니하나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난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불법의 아들, 멸망의 자식이 일어나기 전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준비라는 거 보세요. 준비라는 게. 이때는 이제 막 정말 3년, 딱 7년의 조약이 일어나면 그때 막 빨리 이제 정신을 차리는데 갑자기 뭔가를 어디 가려고, 우리 여행 가려고 갑자기 한번 여행 가방을 막 챙긴다고 생각을 해봐요. 갑자기. 잃어버리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요, 정신도 없어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리고 가서 보면, 마지막 때 가서 보면, 막 가서 여행 가서 뭐도 안 가지고, 그냥 미래 준비하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행에다 비교한 거지. 이거는 모든 인생의 영원한 인생이다 비교한 거기 때문에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그냥 굉장히 간단 명료하고, 저는 아주 그냥 여행 가방 아주 작게 싸기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소문났어. 저는 그냥 14일 있다 와도 그냥 그 기내 그 가방에다 다 싸. 그런데도 계속 나와. 사람들이 막 놀래. 심지어는 검색하는 거기서도 조그마한 가방을 막 하나 안 가져가니까, 오마이, 스몰 사이즈, 막 이런. 장난하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나와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가는 사람은 막 여행용 가방 가져가. 여행이 아니라 이민 가방. 이민 가방 가지고. 엄청 커. 다 들어가. 근데 보세요. 거기 가면 쓸 것도 별로 없어. 쓸데없는 건 많이 쓰고 무겁고 막 그냥 다니느라고 막 힘들고 그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준비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편리하게 한다는 거죠. 준비는 항상 미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준비하면서 행복하다는 거? 예. 여행 간 것도 행복하지만 갔다 오면 더 좀 허무한 건 하지만 그러나 가기 전에 그 기분이 아주 좋은 거예요. 예.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준비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 행복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건데. 그리고 하다 보면요 계속 준비할 일이 생겨. 뭘 준비해요? 내가 이것도 주님을 이렇게 이 사랑을 내가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이렇게 내가 주님을, 이 마음을 주님 이런 마음이었는데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내 생각으로 살았구나. 그러면서 하나하나 자기 뜻을 다 고쳐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 싹 다 버려버리는 거야. 아무리 쌓아도 가서 쓸 거는 얼마 안 돼요. 진짜. 미리 준비하다 보면요 쓸데없는 건 다 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챙기게 돼 있다고.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한 사람들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니까요. 주님 나라도 준비하다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너무 막 쓰레기 다 끌고 앉아 있었던 거야. 온 고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막 완전히 세상 고민 다 끌어 앉아 있는 거야. 다 내려놓은, 다 주님이 다 하신 건데. 왜 네가 할 게 뭐가 있는데. 다 주님이 이루신 건데. 다 이루었다. 말하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주님이 다 말씀하시고 다 행하시고 다 이루시고 다 완성하시고 다 마치시고 다 끝내셨는데 뭘 자기가 그렇게 끌어안는 게 많아. 왜 생각하고 막 고민하고 해야 될 게 왜 이렇게 많냐고. 정말 너무 간단하고 너무 명료한 건데 주님이 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이렇게 자루나오나 치우치고 왜 이렇게 정함이 없냐고. 진리를 모르니까. 뭔가 지가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하신 걸 안 보니까 쥐가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얼마나 정신없고 얼마나 진짜 완전히 그냥 미치겠어. 여러분 자유하게 해주잖아. 아주 편안하게 해주잖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잖아. 왜냐하면 주님만 바라보는 거 우리가 할 거 그거밖에 없거든. 왜냐하면 주님이 다 바라보는 그들에게 해주시니까. 아니 그렇사옵나이까. 맞지 않사옵나이까.
진짜 말싸움 나이다. 예. 이게 뭐 계속 다 통로로 알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 해답부터 먼저 알고 지나갑시다. 여러분 성경 계시록에 모든 걸 다 깨뜨리고 예언에 대한 은사, 뭐 계시에 대한 비밀, 뭐 하나님의 뭐 영에 대한 어쩌, 그 다음에 뭐 그 천사의 말을 하고, 제 고린도전 13장, 그 다음에 막 몸을 분살라 나여주고 가상을 다 팔아 내어주고 해도 사람 없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인생 평생 살아봤자 이 솔로몬처럼 정말 인생 정말 그처럼 잘 나간 사람 없잖아요. 아버지가 다 이미 바탕 깔아줘가지고 그냥 지능이 그냥 그 안에서 누렸던 사람이야. 그래도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아무것도 헛되요.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냥 사람들 얘기하면요, 사람들은요 내가 딱 중심이 안 잡혀 있으면 막 그냥 혹해. 그리고 저 말이 마지막 때 저 말이 너무 중요해. 야 저거 귀하다 막. 근데 가보면은 실질적인 건 사랑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사랑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거 알려준다고 해서 내 거 아니야. 그 사람 거지. 절대 속지 마세요. 그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 침상 안으로 들어와서 침궁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야 돼. 그거 외에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 2개 있으면 아마 엄청 이 세상은 태양이 2개 있다고 생각해봐. 아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이 운하계가 막 천문학 숫자로 많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알고 있는 지금 여기는 태양 하나야. 근데 태양이 막 2개, 3개라고 막 해봐. 완전 끝나는 거지. 그렇게 우리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의 그게 핵심, 해답을 먼저 말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거 믿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후서, 제가 이제 보면 베드로후서 3장 3, 4절 말씀을 이거 찾다가 다 시간은 가겠는데 그래도 찾아야 되겠죠. 그죠? 자, 베드로후서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드로후서는 요한계시록 뒤로 넘어가면 없어요. 성경 앞으로 가야지. 계시록 앞에 베드로후서가 나와요. 이제 히브리서, 야고보서 바로 그 뒤에 가면 이제 베드로후서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3장 3절 4절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 3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 때부터 그냥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5절의 말씀에 마지막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불어 이지를 함이라. 자, 보세요. 누가요? 누가? 3절의 말씀해 보니까 말세, 그죠? 기롱하는 자들. 그러니까 말세를 갖다가 우습게 보는 사람들, 말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업신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아주 그걸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관심이라도 좀 가지면 뭔가 기회라도 얻을 텐데 아예 관심도 안 갖고 아예 싫어해. 그리고 이제 뭐 있다 해도 자기는 상관없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5절의 말씀에 불어이지를 하는 거야. 예,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냥 말은 잘하지. 그러니까 정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기롱하고 부정하고 업신여기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시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세상을 따라 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오시는 게 싫은 거지. 마지막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은 거야. 난 지금 살만하고 괜찮고, 나 지금 이제서 좀 막 뭔가 잘 돼가지고, 이제 내가 좀 이제 뭔가 떵떵거리고 뭔가 괜찮은데 왜 무슨 뭐 마지막이니 뭐 종말이니 뭐 예수님이 오시니 일단 쓸데없는 소리 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4절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야, 봐봐. 조상들의 잔으로부터 만물이 다 창조 때부터 그냥 있잖아. 그러면서 뭐야? 이제 이거 보면 어떻게 하면 이걸 또 여기에 관련된 걸 또 막 이런저런 모양을 가지고 설득하면 또 설득 당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저희들은 그냥 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치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지고 가도 안 돼. 왜냐하면 종말에 그러니까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나타나기 전에는 아니니까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너무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또 뭐냐면은 우리 마태복음 24장 48절 말씀, 이건 제가 읽을게요.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자들,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자인데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디 온다고. 그래 오시기는 와. 그래 뭐 안 오는 건 아니야. 내가 안 오는 건 아니야. 오시는 건 오는데 더디 올 거야. 지금까지 안 왔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그러니까는 막 지금 상황 봐서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야. 지금 여태까지 안 오시는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빨랫소리, 물레소리에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야. 마음만 그냥 서럽게 그냥 흐느끼고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대체 언제 오실 거야? 그러고 나중에 이제 너무 기다리다가 나중에 이제 지쳐버려. 금방 오실 것 같지가 않아. 올해는 안 오실 것 같아. 내년에. 아니,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오늘 오실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 두 예수님 생각하라고 얘기했어. 장차 오실, 왜냐면 오늘 오신다고 생각하면은 장차를 우리가 무시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장차 오시면 어떡하냐고. 살다가 큰일 나잖아요. 거지 되는 거잖아. 그죠?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나중에는 막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그 나중에는 그냥 교회다가 다 바치고 그리고 나중에 늙어 말년에 오시지는 않고 너무 힘들잖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처럼 우리는 오늘 오실 예수님. 그러면 오늘 오신다고 생각하면 항상 매일 오신다고 생각하면 매일 우리는 준비해야 돼. 왜냐면은 그 이스라엘 그 혼례 걔네들 풍습에 보니까 신부가요 거의 이제 대충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오실 것 같은 어떤 그런 이제 때가 되니까 나중에 어떠냐면 아예 신부 드레스, 옷, 면사포까지 다 쓰고 자더라고. 와, 그거 보고 저 깨달았어요. 막 난리와 난리 막 전쟁의 소문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오실 예수님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오늘 안 오실 수 있어요. 오늘 오신다 해도 괜찮아. 장차 오셔도 괜찮고 오늘 오셔도 괜찮아. 그러니까 항상 늘 준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준비하면 오늘 오시면 다행이고 내일 오셔도 뭐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장차 오셔도 뭐 우리가 가서 내 개인 종말이 돼서 예수님 만나도 할 수 없고 또 지구 종말이 와서 또 주님을 만나도 이거 뭐 내가 준비했으니까 항상 담대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한 건 안전해요. 그래서 우산을 뭐 준비한 사람 비를 기다리고 애들이 막 이제 수능 이제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딱 준비한 애들은요, 야 진짜 기다리는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야. 그죠? 우리는 항상 지금까지 준비했잖아. 근데 준비가 뭐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다 준비하실 수 있도록 우리한테 다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더 크다고 얘기했죠. 더 간절하다고, 더 뜨겁다고. 예. 그거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 기다림도 식는 게 아니라 더 뜨거워지는 거라고. 주님의 기다림이 더 뜨겁고 간절하니까 우리 기다림도 간절하고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디 온다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9장 14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운한 사이들에게 고야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걸 또 농담으로, 그러니까 네 분류가 있다니까. 너무 앞선 사람들, 또 안 온다고 또 그냥 불어 이지라는 사람들,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오늘처럼 이렇게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되죠. 이게 네 생명과 직결되는 농담으로 여기면 되냐. 근데 이게 농담으로 여겨져요? 저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예수님 오신다는 마지막 때니 종말이니 뭐 세상이 멸망당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은 이게 농담으로 안 여겨지더라고요. 그때 신앙이 없었어도 왠지 뭔가 내가 안에 있는 주님의 어떤 약속이 이미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멸망당한다 뭐 이런 얘기하면요 가슴이 막 왠지 벌렁거리더라고요. 이게 그 반응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지식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이 감 속에서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시록이니까 한번 우리 계시록 넘어가서 22장에 한번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장에 보니까 2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제 있어요. 18절의 말씀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서 기록된 재앙들을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참여함을 제해버리신대. 그러니까는 자 보세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말아야 돼요. 그냥 그대로 정말 전하면 되는 거죠. 왜 더해? 왜 빼? 아니 뭘 안다고 생각하니까 빼고 더하지. 모르면 빼고 더할 것도 없어요. 그죠? 우리는 아는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만 알면 된다라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날짜를 얘기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나쁜 사람도 있잖아. 종말을 핑계로 이제 자기 유익을 삼는 사람들.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종말을 핑계로 자기의 유익, 그 교회들 막 부자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그냥 어디 가서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환란 7년 환란 지난다고 해가지고 막 어느 뭐 무슨 남미인가 어딘가 막 어떤 또 목사가 거기 가서 막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모여야 된다고 거기가 안식처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계속 농사짓고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혈족들하고도 그냥 안 믿는 혈족들하고도 다 원수짓게 만들어가지고 갖고 막 완전히 엄청 거부가 돼가지고 거기서 땅을 엄청 사가지고 거기서 지금 농사짓고 있는데 여보세요. 7년 환란이 끝나면 우리는요 그냥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7년 환란 지난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면 왜 준비해요? 우리는 뭘 준비하냐면 예수님의 들려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환란을 피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서문학교회가 되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그 전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시험을 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심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환란에 넘겨주기 위한 게 아니라 환란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나중에 이것도 이제 말씀 속에서 찾아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이제 우리 4절 읽어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요한은 아시아에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7교회 아시아에 그냥 우리 뭐 동남아 뭐 중앙아시아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그 이스라엘에서 각 소아시아가 있어요. 이스라엘 소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터키 뭐 거기 그리스에 가니까 제가 소아시아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7교회. 지금은 이제 다 터가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그냥 바닥만 이렇게 그냥 바닥에 그냥 흔적만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예 어떻게 보면 그것도 지금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걸 관광지로 특히 믿음의 기독교나 이제 기독교 내지는 이제 뭐 천주교 관련된 성경에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그 유적지를 보고하고 그 사람들 그걸 통해 돈을 벌더라고. 우리는 그냥 조상님들이 하나도 남겨준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쇠가 빠지도록 우리는 고생을 해야 우리는 먹고 사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그냥 완전히 막 사람들이 와서 돈을 막 쏟아놓고 가요. 거기가 이제 예수님의 흔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정말 가난할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절대 배고플 일이 없구나. 옛날부터 이 사람들 그래서 거기 터키 그다음에 거기 이제 그 그리스 이제 거기에 소아시아 거기 7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부터 이제 7교회를 쭉 보내는 거죠. 편지를 써서 보내요. 예.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종들에게 이제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종들은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이란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11제자는 뭐 유다는 저주받아 죽었고 그다음에 10제자는 다 순교당하는데 그 순교가 기가 막혀요. 순교당한 하나하나의 그 역사에 나오는 그 죽음을 보면은 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우리는 부인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정말 우리는 절대 이 죽음을 우리는 아무리 이거 지킬 수 없겠구나라고 정말 두려워요. 근데 그렇게 끔찍하게 죽었는데 정말 한 사람 산순교한 사람만이 사도 요한이잖아. 사도 요한이라는 요한의 그 이름의 그 의미가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 계명을 지키는 자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첫째 계명을 지킨 요한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거의 밤무섬에서 90몇 살까지 살다가 이제 그 뭐 산 순교 당한 제 명예 죽은 거죠 한마디로. 이제 이 사람의 원래 우레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죠.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우레라는 것은 번개. 그러니까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이제 요한이 완전 장난 아니었었나 봐요. 성질이. 그러니까 저는요. 나는 하나님 여러분 성질을 고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인간성을 고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의 그 성질도 인간성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피를 고칠 수 있어요? 내 피 확 뽑아버리고 다른 피 갖다 집어넣으면 살 수 있나? 아니죠. 피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기본이거든요. 성질머리나 피에서는 피, 성질, 인간의 근성, 근본 이거는 고칠 수가 없어. 못돼 먹은 사람도 여전히 인간은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고 인간이 또 다 좋은 사람만 없고 인간이 다 못돼 먹은 사람만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오시면 그냥 인간성도 쓰시고 그 성질머리도 다 쓰시고, 그죠? 다 쓰는 거야. 사도 바울이지만 좀 독하지 않으면은 사실 독하다기보다는 강하다고 표현하는 맞는 거겠죠. 사실 강해. 강하지 않으면 절대 순교할 수 없고 강하지 않으면 자기 목숨 바쳐가지고 정말 절대 주임을 못 한다는 거지. 제가 우리 교회 그때 만들면서 제가 은혜 받았잖아요. 그냥 이 교회를 싹 뜯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나를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는 교회 모든 기초는 다 세우고 천정, 벽, 바닥 싹 모든 걸 다 구조물 다 뜯어내고 이 기둥만 이 모형은 남기는 거야. 교회는 교회 자체는 남기는 거야. 우리는 다 남기고 싹 뜯어고치고 뭘로 채워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언제 어떤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어떻게 주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야. 저 인간성 왜 저래? 저가 천하에 못돼. 그 사람이 더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더 세게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진짜 목숨 버려서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순교하면서 절개를 지킬 수도 있고, 또 부드러운 사람은 또 바나바처럼 부드럽게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사도 바울 막 또 세게 쓰는 사람도 있고, 단합회는 한 색깔만 없듯이 한 색깔만 있지 않잖아요. 여러 색깔이 조화를 다 조화를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누구를 뭐라고 누구를 어떻게 얘기할 필요고 판단하고 정지할 필요는 절대로 없다는 거죠. 주님이 너무 지혜롭게 알아서 다 주님이 만드셨는데 천사가 날마다 그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늘 대변해서 만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일곱 교회 이제 교회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그다음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그다음에 이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다음에 오실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그 보좌 앞에 또 일곱 영들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죠. 주님이 영.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켰어요. 하나님. 예. 하나님은 늘 삼일째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삼일째 하나니까 항상 어디든지 항상. 예. 그다음에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다음에 충성된 증인은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는 삼일째 하나님께서 모든 그 어마어마한 그날의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 말씀 따라 이제 이루신다는 거죠. 그 충성된 증인이라고 오늘 5절에 말씀에 충성된 증인인데, 여러분 충성된 증인 하나님 앞에 보내줘서, 그러니까 있잖아,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계시를 받지 않으면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대.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알고 아들의 계시를 받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이건 설명하기는 참 어렵죠. 삼일체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삼일체는 누가 그러다 믿는 거라고. 그죠? 우리가 주님이 믿는 거라고.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날 역사하실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충성된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본 거를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증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확실한 그 은혜를 이제 우리 예수님은 다 모든 걸 증인으로서 모든 걸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러시잖아요. 그다음 증거할 뿐만 아니라 다 모든 걸 이루시고 다 마치셨다고, 다 이루었다 얘기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사탄의 종이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 그동안은 사탄의 종으로 살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의의 종으로, 그러니까 모든 신분도 다 바뀌시고, 우리의 모든 신분, 국적도 바뀌시고, 이 땅에서 저 하늘의 시민권도 다 바뀌시고, 여기 땅의 시민권에서 하늘의 시민권으로. 여러분은 들으셨겠지만, 사시다 오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미국에 가면 영주권 시민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영주권 시민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시에 그때 예수님 시대, 그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으로, 이게 바뀐다는 게, 이게 진짜 이거는 너무 황홀한 거예요. 우리가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어. 우리도 이제 그 뜻을 우리도 이제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삶의 증인이 되고, 말씀의 증인이 되고, 신앙의 증인이 돼가지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지, 현장을 목격하지 않고 증인이 될 수는 없죠. 들어서 증인은 절대로 확실한 증인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를 보지 못했어. 보지 못하지만 사랑해,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혼의 결국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신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사랑을 증거하는 거지. 말씀을 증거하는 거고, 증거했던 그 증거를 우리는 정말 증거하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완전한 증인이 될 수가 없어. 잘못하면 자기들이 받은 그걸 갖다 증거하면 그건 완전한 증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확실한 증인은 정말 주님부터 말미암아
분명한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제자들이 확실한 증인들이었어요.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확실한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문제였었냐면, 너는 예수님 안 봤잖아. 너는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지도 않았잖아. 근데 왜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막 그래? 그래서 사도로도 인정 안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항상 앞에다 이런 표시를 한 건 뭐냐면, 너는 예수님하고 같이 살지 않았잖아. 근데 네가 무슨 증인이야? 네가 무슨 사도야? 막 이래가지고 항상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그 모든 서신 앞에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이 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 근데 요한일서에 딱 우리가 딱 봐서 앞에 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 4 다 썼잖아요. 요한계시록하고 그렇게 썼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러면서 하도 그런 말들이 많으니까 요한일서 1장이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그런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그냥 자기의 감정대로 사는, 그런 증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나름대로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게 아닌 거야. 이건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목하여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확실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현장에 있었고 확실하게 봤고 확실하게 어떤 소리를 들었고 그러면서 그런 확실한 증인이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자기가 조금 깨닫고 자기가 뭔가 체험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거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확실한 말씀이 확실한 거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고, 근데 말씀 속에 그 말씀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거는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라기보다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은 제일이라고. 근데 이 사랑은 뭔가 그 사람을 뭔가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전하면은 뭔가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 그 모습을 닮아가지고 잘못된 어떤 그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만 전하고 사랑만 나오는 데는 나쁜 게 나올 수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수님 사랑만 전하는데 이게 누구를 해할 게 없어요. 그 사람 신앙을 잘못 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 많은 교인들을 만나가지고 배나 너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너도 천국문 닫고 너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말 이 증인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증인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확실한 증인이,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증인은 누가 세워야 돼요?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을 세울 자가 세우시는 거죠. 예수님이 세우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고 계속 얘기하시면서 뭐를?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깨닫지 못하는 그 속의 속까지 말씀해 주면서, 그러면서 오직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막 경험, 체험, 심지어는 막 자기가 받은 은혜 어느 날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막 뭔가 시 같은 막 은혜가 막 하늘에서 내려와 갖고 막 받아쳐. 너무 아름답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름답지 않을 리가 없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A4 용지에다 다 이렇게 써가지고 갖고 다 코팅을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그냥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계속 그것만 외우게 하는 거야. 이런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쫀쫀하신, 그렇게 그냥 어느 틀에 가지신 분도 아니고, 사람마다 다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다른 게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어떤 음식이든 다 그냥 먹으면 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발효시켜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내 속에 내 생명이 되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내지는 사랑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인은 그냥 주님이 세우시고, 내가 보내지 않아서 전 뛰어가고 달려가고 예언해. 그리고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름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5장 4절. 히브리서 4장 20절. 난 자꾸 헷갈려. 히브리서 4장 20절. 근데 나 5장 4절 했잖아. 20절까지 없어요. 정 목사님 뭘 실수하네. 히브리서는 4장 16절밖에 없어요. 무슨 20절 있다 그래. 5장 4절에 있더라. 4장 20절.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름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를 할지니라. 참된 증인이 돼야 돼. 하나님이 보내신 증인이 돼야 되는 거. 보내지 않아서 뛰어가고 달려고 예언하면 큰일 난다는 거지. 그럼 좋아. 그럼 이게 진짜 보낸 증인이냐 안 증인이냐, 이거는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말씀을 가지고 판단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자기의 삶의 경험이냐 체험이냐 기복신앙이냐 인본신앙이냐 정말 신본신앙이냐, 아니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다른 거냐.
뭐 철학이냐? 제 신념을 배우면 안 되잖아.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 여기서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증인이시죠. 예수님이 확실한 증인이시죠. 예수님만이 분명한 증인이시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주님이 허락한 또 나름대로 또 그런 증언자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증언의 결과, 내용, 이거 핵심은 뭐냐면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증언하는 사람의 증언은 오직 예수님이다. 다른 게 나오면 안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죽은 자들에서 먼저 나시고 이제 땅의 임금 이건 다음 주 아니 다음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이거는 금요일 날 이어서 계속 할게요. 계시록을 계속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곡과 마곡의 전쟁, 그 다음에 유브라데 전쟁, 또 아마겟돈 전쟁, 또 그 다음에 마지막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어나는 그 전쟁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발장 같은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들려 올라가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이런저런 내용들이 되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도 분별을 해드려야 되고 성경적으로도 분별해 드려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영적으로도 준비할 수 있는 또 그런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모양들이 다 우리한테는 핵심은 한 가지지만 그러나 핵심을 중요시 생각해서 핵심이 더 핵심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사실 그런 거 진짜 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사랑만 알면 되겠지만 근데 여러분이 어디 가서 헷갈릴까 봐 누가 말 들으면 저 말 너무 좋아 저 말 너무 괜찮아 막 이러면서 여러분 헷갈릴까 봐 제가 헷갈리지 않게 확실히 우리도 좀 뭔가 지펴줘야 이거 다 얘기한 거야 이거 성경이야 그것도 벗어나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판단을 기도하겠습니다.